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허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 교구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한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해서 꼭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와 건대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3월 6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통해 부욕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근도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드리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찬송함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찬송함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예수는 나의 꿈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은 그 시간 빛나고 빛나나 다시 한 번 더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나와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빛 우리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은혜 고나와 잃었던 생명
살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꿈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이렇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지 않은 영원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는 얼마나 절제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관을 코앞에 두면서도 그 작은 하나로 무너지는 그곳 어디라는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교구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그곳, 오늘부터 기도로 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아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면서 얻으셨듯이, 취하셨듯이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이 간증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어제 이제 봄비가 왔는데 저희 봄맞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 안 쳐다봐도 좋습니다. 그대로 그냥 손 안 잡아도 좋습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에 반말이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흡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의 월화수목금토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 내렸던 그 많은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말씀, 익숙치 않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어디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요즘은 부담 없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위로 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나의 삶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말씀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대면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날카롭게 또 꾸짖는 거 아닌가?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시리즈로 이어서 쭉 나갈 때 보면 소예언서나 대예언서가 나갈 때 보면 매일같이 주어지는 결론은 심판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1장도 회개, 2장도 회개, 3장도 회개.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을 의외로 잘 안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가서의 말씀을 한번 날 잡고 두세 번 통독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한 책을 골라서 2번이고 3번이고 완전히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가서 말씀, 뭔가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대하기도 어려운 마음이 먼저 다가서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미가서의 말씀 또한 구약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심판의 내용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아차 하고 놓치고 있는 그 정곡을 찌르는 말씀들이 그 심판에 관련된 말씀에서 우수수수 쏟아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그래요, 잘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수고했어요 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핀트가 하나씩 안 맞을 때 정말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전곡을 찔러주는 말씀들이 주로 이 심판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뭔가 사람들의 그 근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승리하지 못했을까를 알게 되고, 나는 왜 또 실패하게 되었을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매 순간 한층 한층 성장하며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시대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에서 닮아 있긴 하겠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시기,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함이 가득한 시대상, 정말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와 같이 정말 사실로 말하면 나는 항상 화가 나 있다라는 정말 그런 멘트가 적용될 만한, 항상 뭔가 화가 나 있고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해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에 대한 뭔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외교적인 마찰에 대해서 좀 항상 막 공격적인 말들을 퍼붓지 않습니까? 뭔가 뉴스를 보고 SNS를 보면, 정말 저는 F로 시작하는 그 SNS를 보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지? 그리고 항상 삐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왜 항상 그럴까? 거기만 가면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교회 오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얼굴 안 보고 거기서 보면 항상 막 화가 나 있어요. 막
이 분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정의의 사도처럼 막 팍팍팍팍. 여러분은 아니시죠? 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언제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분노와 화와 울분들을, 그리고 약자의 그 아픔을 정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정말 이 당시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자식을 불에 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이 회복을 위해서 마다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함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뭔가 승리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아갔던 겁니다. 이상한 방향들로 불만과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투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어느새 시대상을 쫓아서 실패하는 삶의 전형을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말한 겁니다.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냥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삶의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긍휼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회중 예배,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드리는 예배를 회중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인사를 했듯이 월화수목 금토를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은 대부분 월화수목 금토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과할 때가 많이 있고, 뭔가 놓치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여기서는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는 굉장히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리고 항상 뭔가 삐져 있는, 항상 뭔가 불만족인 그런 사람들로 굉장히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의 어려움, 그리고 내 생활의 어려움, 내 상황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뭐 기술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에 대한 기본을 먼저 짚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회중 예배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드리는 일상에서 예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이것 따로가 아니고 저것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일주일간의 삶에서 내가 제대로 책임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회중 예배에 나와서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과 생각들로 인해서 그저 여기 와서 생각들로 예배가 방해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꼬꾸러져서 그냥 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거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실천하며 적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 성경을 보면 악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정말 극찬을 하면서 막 좋아하고 갑자기 희열을 느끼는 단 하나의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프레지던트인가요? 드라마에 관련된 영상인데 짧은 영상, 짤방이라고 하나요?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신조어더군요. 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제 선거철을 맞아서 대선 후보자와 그리고 청년 패널들이 같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네, 당연히 국민이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대선 후보자가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투표를 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오고 가고 하다가 청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대통령인데 왜 우리에게 틀렸다고 하고 우리에게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선 후보자께서 어른들은 대통령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울분과 자기의 어려움을 투표 한 장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어필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니고요. 영상에 나온 청년 패널들은 선거철이 되면은 굉장히 무언가 말은 많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그 모습들을 표출을 하고 어필을 하는데 정작 선거 당일이 돼서는 산이나 강이나 들로 휴일이다 생각하고 놀러 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그동안 피곤했던 몸들을 이끌고 쉬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책임을 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볼멘 소리에서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놓을 수 있느냐. 정작 그 울분을 쏟아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표 한 장, 투표 용지 한 장에 모든 것을 담아서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들을 받고 갑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나아갔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보여지진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리면서 주중의 삶을 정말 그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가야 도대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라는 공격적인 말들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의 예배에 와서도 그래 한번 나를 변화시켜봐라. 그래 한번 나를 변화시켜봐라.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필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기본을 지켜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일, 월화수목 금토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회중 예배를 통해서 퍼지는 예배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중에 나아갔을 때도 내 삶을 붙잡고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느라 바빠요. 안 그래도 바쁜데, 학교 생활하느라 바쁜데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 되었든, 그리고 학교가 되었든, 그리고 잠시 쉬는 동안 내 집과 방이 되었든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십니다. 항상 모든 이 신앙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그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짜 예언서 시작부터 예언서 끝까지 전부 심판. 정말 큰 예언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진짜 일주일 내내 맨날 심판의 말씀만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의 근원이 뭐냐? 예배의 실패라는 겁니다. 예배의 실패. 삶의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중에서는, 주일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이제 비가 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주일과 주중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중의 예배는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실 겁니까?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중의 삶도, 그 삶에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상황, 공동체가 이 생활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대가 그냥 비판적인 사람들, 그냥 항상 화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항상 이 심판의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그 한마디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본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취한 방법, 그리고 백성들에게 취하게 한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단을 쌓는 거. 그냥 그 자리가 지금 막 우상 숭배자들과 막 싸우면서 내가 여기서 껐듯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삶으로 붙는다고 하면 바로 칼이 날라와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확실한 결단, 선지자들은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 복잡한 심경 가운데, 내 어려운 마음과 내 상황 가운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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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펴보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 주시라고. 내 마음에 혹시 너무 나태하거나 너무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토해내게 도와주시라고.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원래 주셨던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 단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
모든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외면당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뭔가 예배자 같지 않은 그런 자리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순간입니까? 저도 굉장히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쁩니다.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쁠 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쁠 때 예배의 삶을 어떻게 지내합니까? 저는 타자 치면서도 막 기도합니다. 타자 치면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따로 내 시간이 없거든요.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주님과의 그 예배의 시간은 굉장히 감격에 넘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순간 자동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혼자서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묶여왔던 많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106.9를 틀거나 아니면 USB로 꽂혀있는 MP3 CCM을 틉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나의 이제 예배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도 좌회전을 하면서도 우회전을 하면서도 주님과의 내 자동차 안에서의 예배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다고 우리가 삶의 예배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사용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모두 실패해도 그냥 막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청년 우리 어떻게 삽니까? 뭐 청년 실업 어쩌고 저쩌고, 뭐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뭐 인터넷 쇼핑몰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열심히 해도 뭐 잠 안 자고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뭐 모두가 실패해도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은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자꾸 실패자의 모습을 답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나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그것이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과 주일이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시도하려다 보면 항상 나도 모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닮아가고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기부여 전문가 이제 커미트 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죠.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네. 커미트 렉이라는 사람인데,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10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어느 책에 하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라. 둘째, 의사소통을 분명하지 않게 하라. 셋째,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라. 항상 화나라는 거겠죠. 넷째, 일을 대충 하라. 다섯째, 목표가 없는 나그네가 되어라. 여섯째,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라. 일곱째,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덟째, 늘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홉째, 일을 억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라. 열째, 인생을 대충 살아라.
이 중에 하나 이상 걸리시죠? 많이 걸리시나요?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걸렸다면 여러분 뭔가 실패하는 삶을 답습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발견한 그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인생의 실패, 그것은 습관처럼 굳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습관이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와서 일부 예배 때 조는 사람 매주일 좁니다. 청년 예배 와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 때마다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는 사람이요 항상 안 가져옵니다. 뒷자리에 앉는 사람 끌어다 앞으로 당겨놓기 전에는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예배의 단점만 보는 사람 항상 단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보는 사람은 항상 단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예배의 습관이 주중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실패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명 잘못 만나서 크게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의 습관이 우리의 예배 습관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여진 그 습관 때문에 내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어렵게 더디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습관 또한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지켜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보통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아닌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고. 역시 걔가 이 말씀을 들어서 엄청 변화를 얻었을 거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문하고 싶습니다. 너는 그 말씀 듣고 뭐 했냐고. 반문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뭔가 자신의 있던 울분과 그 사람을 향하면서 바라보던 그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해소된 느낌인데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의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맞죠? 근데 그때가 지나도 항상 예배에 참여하는 상태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받아들이는 상황이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특히 없어도 특히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도 자꾸 나를 제외한 누군가에 대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보고 믿고 적용해 간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배 안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풀 묶여져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생각하는 습관으로 예배를 하나하나 습관 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 심판이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도 항상 말씀을 보면 책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산 증거들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되는데 정말 사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타락 그리고 회개 그리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타락 다시 회개 이 반복이 무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조금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하나,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먼저 조금씩 사라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자리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뀝니다. 기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그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걸 거야. 그래, 내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글로리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재송도 불렀는데, 그래, 난 이번 주에도 일찍 왔는데, 뭔가 삶의 가치 기준이 말씀보다 우위에 서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최종은 항상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 무언가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지금까지 뭐 크게 달라진 생각은 아닌데, 뭔가 내 안에서 본질적인 악이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봤더니 모두가 동일하게 점점점 사라지는 그 의인의 기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그 대상이 선정되는 그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점점점 삶의 자리에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번 드렸던 기도 1번 드려지게 되고, 3번 드렸던 기도 1번도 안 드리게 되고, 신앙의 회복,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시즌이 됐습니다. 봄비도 내리고 이제 봄이라는 것이 모두 인식됐습니다. 이제 파카 입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쯤 찾아오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요. 학교도 바쁘고, 조금 있다가 4월 되면 좀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벚꽃 피고 하니까 그 외로운 마음, 감수성 풍부해가지고 싱숭생숭하면서 막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니네들은 여기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뭔가 이 안에서도 정말 뭐 옷도 화려해지기 시작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그 차림이 아니라, 이 예배를 빨리 끝내고 나가서 뭔가 룰루랄라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옷차림들이 이제 많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공동체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시즌별로 뭔가 그 모습의 변화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단을, 그리고 삶의 예배의 단을 하나씩 더 힘써서 세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신앙은 날씨의 영향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바쁨으로도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 오면 우울하고, 해 뜨면 헬렐레 기분 좋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 뭔가 처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뭔가 잘 안 되는 상황, 답답함이 연출되고 이어지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고, 뭐 이 예배 저 예배,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항상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은 평생을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만나든지.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 신앙의 기본, 삶의 기본,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회복을 구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험합니다. 청년 실업, 알바비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공부해도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다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주일과 주중에 달라져 있던 나의 삶의 모습들, 구분되어져 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른 모든 어려움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주를 찾게 하시고, 삶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습관을 온전히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습관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양으로 온전히 굳어져서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까지 회복하며 성공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굳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의 앞에 내어다 놓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나의 예배 모습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 내 삶의 한순간순간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예배의 습관을 들여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자의 습관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봐. 우리가 바라보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버지, 내가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이 시대가 갈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기본을 다시 한번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삶의 결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주옵소서. 아버지, 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절도를 위하여, 삶의 문제물을 위하여 아버지, 님 어떤 그 삶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모습을 맞춰가게 하시고 예배자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더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아버지, 옆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습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고도 넓은 주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예배의 기본을 회복하며 예배의 습관을 온전하게 주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청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광고를 함께 나눌 상민, 성민, 승민, 우리는 상민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비슷한데 키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많이 화면상으로도 클까요? 좀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런가요? 키높이를 신어가지고 제가 다행이네요. 자,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바이블 칼리지가요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신청지가 나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청년 바이블 칼리지 신청한 그 신청 명단을 받았는데요. 한 주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막 불편하고 막 아프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폐강 위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리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했는데 그 요리를 먹으려고 앉은 사람이 아무도 앉지 않는다라면, 숟가락을 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 마음이 요즘 이번 한 주간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 양식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적어서 저희 마음이 조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해 봤습니다. 꼭 오늘 마을 모임 하실 때, 목장 모임 하실 때 여기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서 한 가지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곳 글로리아 채플에서 오전 5시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출애굽기 강의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3월 27일이 저희 뭐 하는 날이죠? 네, 새생명 초청 축제입니다. 누가 오죠? 네, 그리고 주보 받으셨을 텐데, 자, 여기 물티슈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강균성 씨 얼굴이 박혀 있는 물티슈 있습니다. 이 물티슈를 여러분이 쓰시라고 드린 물티슈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티슈를 가지고 주변에 정말로 이 교회에 오기 원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3월 27일 강균성 씨가 오시는 그 토크쇼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축복해드릴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효선 마을의 김효선 마을 목자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안 일어나실래요? 저쪽 계세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이번에 일독을 하셨어요. 너무나 귀하고 멋진 일이죠. 항상 그 말씀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또 등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박지혜 자매님이 등반하시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계시네요. 조명원 마을 김혜원 목장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함께 청년 예배를 처음 드리신 분 혹시 계시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우시면 주변에 계시는 분께서라도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함께 지금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 계시는데요. 네,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축복하는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